오늘 본문은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불의를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도저히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악행을 행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제불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3절이 심판을 명하고 있다면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이 오늘 16절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하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전을 떠난 자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소,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심판하시고, 오히려 성전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구제불능이어서 심판을 명하시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운 짓, 가증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외인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짓을 하고 가증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왕과 백성을 섬기라는 굴욕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라면 그것을 지키고 행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의 길인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라면 당연히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 하여도 우리는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인들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